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전도하는 데 쉽단 말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왕기요.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닌데 난 행복한데? 그 자기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행복한 것이지 절대적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행복을 찾는 방법이 예수예요. 이런 건 있잖아요. 나는 살만해. 나는 뭐 경제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자식도 잘 되고 살만한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좋겠어 하는 거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이 문제만 좀 없으면 내가 진짜 좋겠어 하는 문제는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문제가 있는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거지는 거지인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 종은요, 종인지 몰라요. 그냥 종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사는 건 줄 안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건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평생을 머리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명랑, 옛날에는 명랑인데, 명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어른들 명랑 먹잖아요. 머리 아프니까. 그 명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지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릎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이런 데가 아프거나 한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팠던 사람들은 그냥 아픈 건 줄 알아. 안 아파요? 정상이에요? 나는 원래 잠 못 자요. 원래 잠 잘 자야 돼요?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잠을 계속 못 자는 사람은 삶이 그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치유돼야 돼요. 이걸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찾냐면 상대적 행복을 찾아요. 같이 해보세요. 상대적 행복.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행복은요, 오래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요, 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나보다 못 살아서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잘 살아지면 내가 그 사람 보는 순간 난 불행해지거든요. 이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죽을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목에 칼이 들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편까지 대라,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까지 대라. 뺨 맞는 게 그렇게 무섭질 않으니까요.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때려도 괜찮아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요.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늘 기쁘잖아요. 항상 기쁘잖아요. 범사에 기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슬프고 항상 슬프고 늘 불만이고 늘 신경질 나고 늘 짜증나고 늘 불만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진짜 복음은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절대적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 한 가지는 문제 있어요. 뭐 돈도 많고 뭐가 잘 되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다 좋은데 딸딸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딸만 있어.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속상해. 뭐 나는 딸 없어서 속상한데 어떤 사람은 또 아들 없어서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아들 못 낳았어 봐 그따위 소리 하나 그러는데, 아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딸만 있는 아빠들이 부러워하는 게 목욕탕 같이 가는 거. 엄청 부럽대요. 그게 뭐가 부러운데, 귀찮아서 그걸 다 닦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행복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없어지면 불행해져. 그래서 자식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서 죽으면 그때는 완전히 실의해서 죽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보세요. 참 행복을 찾읍시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굿 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불행한데 진짜 참 행복을 찾아주는 소리가, 찾아준다는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없어 죽겠는데 무이자로 1억씩 빌려준다 그러면 이거 굿뉴스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 권사님 1억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빌려준다. 이자 안 받고, 이자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0.1%로 받는다. 그다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굿뉴스 아니에요? 굿뉴스예요. 할렐루야죠. 그거 갖고 할렐루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까짓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할렐루야가 돼야죠. 그까짓 1억에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자꾸 급급해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급급하게 사는 거 아니라 미래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내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는 진정 평안하고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진짜 한 가지는 없어요? 최 권사님 한 가지 없어요? 있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10가지 이상 있는 사람, 불행한 거. 왜 손 안 드는 줄 아세요? 10가지 넘으니까. 불행한 요소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자, 가족 문제로 불행하기도 하고요. 다 좋은데 가족들이 정말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직업 때문에 괴롭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 특징은 사장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장 돼봐. 한 달에 한 번씩이 환장할 것 같아요. 월급 주는 날. 사장님 맞죠? 직원들은 그거 모른다니까. 직원들은 그냥 사장은 폼만 잡는 줄 알아요. 폼 잡는 만치 직원들보다 수백 배의 골치 아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나도 사장 해봤거든요. 사장을 몇 년을 해봤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롭죠. 나는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은요 문제가 0.1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진짜 잘해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 잘하죠. 똑똑하죠.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좀 팔불출인가? 팔불출이면 어때? 내 새끼 잘났다는데 뭐 까짓 거. 팔불출이라도 좋다. 잘만 잘하다오. 우리 아들들이 괜찮아요. 진짜로. 거기다 장가 둘 다 장가 잘 갔죠. 쑥쑥 잘 낳죠. 또 우리 작은 아들은 내가 평생 소원인 딸까지 낳아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것들도 문제가 있어. 저것들도 문제가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축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들이싸놓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도록 돈도 못 쓰고요, 죽도록 벌었대요. 근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못 먹고 못 썼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불러놓고 화로에다가요 그 돈을 다 태웠대요. 그래서 가루를 내가지고 소주 한 잔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소주에다 그 가루를 타서 홀딱 먹고 죽었대요. 어떤 사람 평생 못 먹고 못 쓰고 돈을 벌어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주고 꼴까닥 죽는 사람이 있어.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죠. 잠 못 자는 문제,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이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 병원에선 이상 없다는데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난 보통들 보면은요 종합병원이 많아요. 지금 현대인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래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아파요. 이렇게 김종국이 데려와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알아요? 이거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돈 문제 오면요 은행 찾아다녀요. 그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가정 문제 있으면은요 안 돼. 부부 문제 오잖아요. 그 부부 십계명 그거 안 된다니까. 부부 십계명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육 나밖에 없어요? 부부 십계명 그거 하니까요 일주일은 정말 자기야 사랑해 이거 해요. 맨날 하루에 사랑 5번씩 부르라고 그러고 막 아우 진짜 딱 일주일 지나니까 또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왜 4번만 했냐고. 5번 해야 되는데 왜 4번만 했냐고 그러다가 또 싸우고. 웃기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면 돼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했고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그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했고,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속여요. 물고기는 정직해요. 물 떠나면 퍼덕퍼덕 하다가 죽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퍼덕퍼덕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다가 죽으니까 괜찮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도록 창조한 겁니다.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한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이 뭐냐면 마귀라고 하거든요. 그 마귀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천사가 멋있습니까? 이쁘고. 타락했다고 해서 천사가 뿔 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들 주일학교에서 저 마귀 그릴 때 이렇게 뿔 달리게 그리면 안 돼요. 굉장히 이쁘게 그려야 돼요. 강남에 술집을 가면 이쁜 여자는 거기 다 있어. 타락했다고 해서 술집 여자 됐다고 그래서 그 미모가 줄지 않아. 그 이쁜 미모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귀신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타락해서 귀신 됐다고 그래가지고 마귀처럼 이렇게 뿔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걸 주고 천사처럼 와가지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저 죄를 짓고 나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기는 3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원죄에 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원죄. 이 원죄는요 영원토록 자식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 인간을 떠난 겁니다. 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인간을 마귀가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살아서 인간이 불행한 건데, 그것을 마귀가 지배해서 마귀가 살라는 대로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쓰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다, 운명이다, 그 말이 바로 마귀가 정해놓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넌 몇 살 때 잘 되다가 몇 살 때 죽어. 넌 몇 살 때 장가 갔다가 몇 살 때 이혼해.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저 세 가지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뒤로 안 넘어가냐, 왜? 자, 그래서요,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섬겨야 되죠. 마귀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마귀를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마귀 섬기지 말란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짜 지만 해달래, 지만 해달래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이 우상 섬기면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마귀 자녀란 증거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요. 그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눌리기도 하고요, 불치병 오기도 하고요, 난치병 오기도 하고요, 잘못도 없는데 뭐가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이런 육신의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엄청 잘 살던 집안이에요. 제가 뭐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 강남에 가면, 강남에 집 안에 풀장이 있었어. 우리 내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때 시집을 왔어야 되는데 다 망했을 때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대요. 이사를 가더니 코딱지만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방 3개인가 4개인가. 근데 그것도 보통 사람은 그것도 큰 집인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굉장히 코딱지만한 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풀장이 있다. 대기업 회장은 아니지만 회장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결국은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죽고 끝나면 되는데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요 마귀가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는 죽지가 않기 때문에 마귀를 가둬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와 귀신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느냐? 난 마귀 없이 살 수 없다, 나 하나님 싫다, 난 마귀 없이는 살 수 없다, 마귀만 믿고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나는 마귀 없이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또 자다가 벌떡 드는 사람 있어. 졸다가 나는 하나님 없어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에겐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유산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영적 대물림. 자녀에게 뭐가 가냐면 영적 대물림이 가요. 내가 당하던 고통을 그대로 자녀들이 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혼하는 집안은 이상하게 그 자식들도 다 이혼해요. 대부분 보면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래. 뭔가 암이 걸린 집은요 계속 암이 걸려요. 무당이 하나 나오면 그 자손들이 거의 다 무당이에요. 그게 영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병원에서도 눈치를 채가지고요 가족력을 따져요.
여러분 원래 당뇨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잔역에 넘어가는 걸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병이 아니에요. 당뇨는. 그런데 부모가 당뇨면 자식도 당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가족력이라고 해요. 의학에서는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물림돼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 끊어야 되잖아요.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 끊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입으로 말고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게 뭘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래 인간,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지.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 갖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러고 있어. 그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됐죠. 저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평생을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통하게 해주려고 십자가를 지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아까 몇 가지 문제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가 3가지라고 그랬죠. 뭐뭐 문제였어요?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그 인간의 3가지 문제인데 이 3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마귀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3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해결이 안 되죠? 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만 다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교회도 이렇게 다녀. 그냥도 안 다녀. 아주 평신도가 뭐 목사보다 더 거룩하게 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그래봤자 백날 소용없다니까요. 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원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 하나님 만나게 하는 예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3가지 일,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 3가지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3가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자,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걱정이 와도 내가 주인 노릇했죠. 근심이 와도 내가 주인 노릇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주인 노릇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하죠. 편하죠.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 너무 편했어요. 여러분, 짱은요 힘들어요. 짱은 진짜 힘들어요.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은요, 회사에 사장은 맨날 놀고 나만 죽도록 일하는 것 같지만 사장은 더 골치 아픈 일을 해요. 일 받아 올리면 가서 사정해야 되고 짜웅해야 되고 욕하면 욕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통을 일반 직원들은 몰라. 맨날 그거나 기계나 만지는 주제에 사장의 그 고통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놈의 사장은 맨날 좋은 차 다니면서 놀라다니면서 우리는 콧딱지 많지 쥐꼬리 많지 월급 주면서 저거 이러지 말고 꼬우면 네가 사장해. 사장할 주제도 안 되면서 말이야 맨날 불만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남의 밑에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남의 밑에 10년 이상 있으면 사장해야지. 그 다음엔 안 그래요? 배워가지고. 그럴 수 없지. 또 사장하려면 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돈도 들어야 되는데 적금 들어가지고 500만 원 있는 거 그거 없어질까 봐 벌벌 떨면서 무슨 사장을 하겠어요. 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동안에 내가 인도하고 살았잖아요. 모든 계획도 내가 세우고 모든 결정도 내가 하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좌절하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편안하고. 이게 성령 인도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제가 자동화 설비를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자동화 설비라는 게 뭐냐면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제품이 돼서 나와. 이걸 참 다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했는데 자동화 설비라는 건 뭐가 해요? 기계가 해주는 거거든요. 요새는 김밥도 자동화예요. 김밥도 기계가 말아줘요. 송편도 기계가 해줘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네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의문이죠. 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던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면 백발천중이에요. 백발백중이 아니라. 왜 그러죠? 100배로 축복 주니까. 기도 응답 반드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뭐냐면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섬김을 받습니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보디가드를 붙이는 거예요. 뭘로 다? 천사로 보디가드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냈다. 이걸 가지고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해줬어요.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달라고 막 자기들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냐?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은 두 가지예요.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현재성, 미래성.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이 땅에서만 천국이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또 우리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다 하면 이단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다. 이건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마귀의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제가요 어느 날 이걸 탁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세계를 다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을 간 거 아닙니까? 독일 단기 선교를 간 거잖아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마침 한 사람씩 전부 다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는데요. 나 이상하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왜 안 가니? 나보고.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해야지 왜 선교하러 와서 가만히 있니? 그래서 이것도 선교라고. 아니 당신이나 나가라고 나 참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가서 일렀어. 아 목사님 저 집사님 안 갔어요. 일렀어. 목사님 또 왔어. 그걸 왜 안 가니? 목사님 왜 안 가는지 좀 두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성질 급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나 덤비는 거 아니에요. 덤비면서 꼭 덤비는 사람이 덤비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랬더니 한 30분 딱 기다렸는데 한 여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한 여자가 누구냐? 전도사 엄마. 한 여자가 누구냐? 전도사 딸. 그런데 이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거예요. 왜냐? 귀신 들려가지고 갑자기 신학교 공부하다가 주 예수! 그리고 벌떡벌떡 일어나지를 않아. 아주 그냥 뭐야 우상 부르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예수만 불러가지고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 귀신.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빨이 세대. 또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 거기서 영빨이 센 게 뭐야 도대체. 영빨이. 이 영빨이 세. 내가 무슨 저기 무당도 아니고 무당복은 그러잖아요. 영빨 세다 그러잖아요. 영빨이 세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 한번 왔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와가지고요. 갑자기 눈이 확 뒤집으면서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마침 거기 내가 기다리라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2분 계셨거든요. 그 2분 목사님이요 꽉 잡았어요. 이 여자를. 그런데 이 처녀가요 윽 하더니 그냥 두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귀신의 능력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그 목사님들 계실 때는 안수를 못해. 내가 이마에 대고 그냥 주 예수로 할 건데 목사님들 계시면 또 나한테 뭐라 그랬어? 평신도 주제 이 자식이 또 그럴까 봐. 그 사람들 속으로 욕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서 딱 했어요. 앉히라고 그랬더니 안 앉더라고요.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엉둥엉둥 뛰고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귀신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무당들 보면 이쁜 여자 많아요. 근데 못생긴 무당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난 좀 별종이라고 생각하고 이쁜 무당이 많아. 내가 무당 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그랬어요. 내버려 둬요. 그랬더니 날 딱 째리면서 네가 뭔데 내버려 둬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너 잘 걸렸다. 나한테 너 귀신 주제에 안 거.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와서 앉는 거예요. 눈을 째리면서 앉아요. 야 째리지 마. 순종하려면 째리지 마. 내가 그랬더니 점점 얘가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귀신 어디서 온 귀신이야? 그랬더니 삼촌이 죽을 때 들어간 귀신이래. 속이지 마. 넌 삼촌이 죽어서 들어간 귀신이 아니라 넌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귀신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대부분 귀신하고 대화할 때 다 속아요. 사람들이. 그 속은 게 바로 김기동 목사예요. 이단. 그 속은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난 삼촌 귀신이다 이래가지고 속은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갑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입니다.
이래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나오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뒤로 나자빠지면서 거품을 물면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 그냥 평생을 눌려 살았대. 자기 몸무게가 한 100kg 되는 것처럼 하고 살았대요. 이 독일에서 나 지금 독일 얘기했죠? 독일을 갔다가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영국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독일까지 따라온 거예요. 한국까지 따라오겠대. 그때 내가 들어가라 이러질 말았어야 되는데, 데리고 나왔어야 그때 내 팔자가 한번 다시 바뀌는 건데, 그 우리 김재희 사모는 그냥 해방되는 것이고 나는 또 새로운 여자를 얻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거기서 그렇게 돼가지고 소문이 뭐라고 나냐면 이성배 집사는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귀신들 나한테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나 귀신 아버지 될까 봐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어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 뭐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난 그동안에 마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난 마귀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7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